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은 시기 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 산에서 오신다. 셀라.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에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셀라.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 버리십니다. 셀라.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에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 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오늘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은 그동안의 하박국의 1장에 하나님께 대한 그 항변, 그리고 2장에 나오는 그 침묵에 이어서 오늘은 찬양이 나옵니다. 19절에 나온 것처럼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노래고요. 시편 7편에 나오는 그 시가욘이라는 그 단어의 그 복수 단어가 등장하죠.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그리고 찬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가온옷이라는 시가욘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앞뒤로 움직이다라는 그 동사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약간의 그 불규칙한 변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통 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승리와 또 환희의 노래일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탄의 노래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와 환희에 마친 그 불규칙한 어떤 그 변화, 불규칙한 리듬, 그리고 비탄의 노래에 마친 어떤 그 불규칙한 변화. 이것은 그 하박국의 노래이자 고백이자 마치 시편의 저자들이 얘기했던 그 찬양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과 또 신앙 고백이죠. 오늘 앞부분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노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모든 그런 하나님의 그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러 아니하실지라도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2절을 먼저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사실 성경에 한국어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이 부흥이란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박국에 이제 부흥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은 아니죠. 우리가 부흥하면 떠오르는 거 뭐죠? 교회가 막 커지고 성장하고 이런 것을 부흥이라. 그리고 사업도 부흥한다 그러면 이제 사업이 이제 막 굉장히 번창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죠. 여기서 나오는 부흥이라고 할 때 사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부흥이라는 말은 살게 하다라는 히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하예후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지금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를 할 때 이 살게 하다, 이 히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오늘 내용은 하예후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냐면 완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 이것들을 깊게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그림이 있죠. 그러나 오늘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하예후라는 말은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이 부흥은 어떤 부흥이에요?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실한 무엇으로? 버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맨 마지막 축도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그렇고 제 설교문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놨던가요? 신실한 버팀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제가 마지막 설교문 그리고 마지막 축도에 적어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또 그 당시의 사람들 물리적인 생명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호흡은 붙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의 본질로 보지 않아요. 하박국은 그것으로 눈을 떴어요, 처음에. 지금 이런 상황이 물리적으로 눈을 보이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현세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마주대하지만 이제는 그 마주대하는 그 물리적인 가시적인 것들에 의하여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바라봐야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이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볼 때도 우리에게는 막막한 현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러한 현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어제도 우리가 봤죠.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원하는 그림대로 인생이 돌아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욥기 38장과 욥기 42장까지 이제 본문에 우리가 나중에 묵상하게 될 텐데, 욥기 38장과 42장의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요, 욥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죠. 그 내용이 뭘까요? 낙타와 타조와 많은 동물들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해와 달과 빛과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 너 과연 뭐 했냐라는 거예요. 너 뭐 알기라도 하냐? 너 뭐 하기라도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특정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전체적인 만물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과 그 능력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사사로운 일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사사로운 일을 포함한 이 모든 만물을 균형적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그러나 정말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2장에 침묵하죠. 2장에 침묵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1장에 있었던 분노나 불평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이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 정말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정말 문제 없는 것은 오직 천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하지만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그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과 또 실제로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 정말 포기해버릴 만한 것들. 우리 남성들과 어제 나눈 가운데서도 정말로 이것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살리시고, 단지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어제 우리 남성들의 나눔 가운데 참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다. 말씀으로 상황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평안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살리시는 은혜, 어제 나눔 가운데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어떠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는 것은,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오늘 고백처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문에 너무 우리 민족이 죽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주님, 수년 내에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라는 이런 찬양과 어떻게 보면 이 비탄의 노래 같지만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가운데는 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들이 있어요. 물리적인 죽음, 생명이 죽음 앞에 둔 분도 계시고요. 정말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것이 어떠한 그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하박국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꿈틀거리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력의 역사가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것이 소망되어지며 실제로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가 빛과 소금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문제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셔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굉장히 길지만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밟아가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3절에 오시며 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오시는도다. 그리고 제 안에 다시 묵상이 됐던 건 13절이에요. 3절과 13절인데요. 13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오사.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을 때는 그것이 더욱더 명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그리고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마치 오늘 15절이 홍해의 그 기적적인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임마누엘 라잇,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선언은 어떤 선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누군가 나에게 오는 인간적인 다가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다가옴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고백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현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은요, 역사적 현현입니다. 맞아요. 어제 우리 남성들 가운데 우리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남성들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셨던 역사적 현현이었어요. 오늘 이 하박국은 이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신 거예요. 그냥 우연한 사건, 잘 풀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깊이 개입하신 그 역사적 현현이란 말이에요. 그 현현이 어땠습니까? 실은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불평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어떤 일일까요? 사실 그것은 별로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래, 이제부터는 고생이 끝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작정하시고 이제 일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힘을 얻고 권세를 얻어서 이제 막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냐, 뭔가 일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고난이었고 십자가였어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될 때, 오늘 다시 살리게 될 때 전 과정을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다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실 때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좋은 곳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엘리야김을 세우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모든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깨달았던 거예요. 3절에서 뭐죠?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에게 행하는 일,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처럼 여겨지고 나에게는 불평부당처럼 여겨지고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진노처럼 여겨지는 그 십자가의 모습과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와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 가운데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적 현현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개입하시죠, 현현하시죠,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깊이 개입하셔서 행하는 모든 일.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은 다 주목하진 않지만 8절 보십시오. 8절 주께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9절 주께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9절 주께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12절 주께서 동그라미 치시고 13절 주께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14절 주께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15절 주께서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오시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오시고 구체적으로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 1장에서부터 2장의 침묵을 거쳐 이제 3장의 그 찬양을 하는 이 하박국에 이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현현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막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뿌리채 흔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리채 흔들리는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하나님의 선함이라면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6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 어때요?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이것이 이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반응이죠. 하나님 오십시오. 이렇게 반응할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깊이 작정하고 개입하실 때 우리는 사실 떨립니다. 여기는 마치 교장 선생님하고는 별로 안 친하죠. 담임 선생님이 작정하고 뭔가 상담을 예약을 잡고 너 나랑 만나야 돼 라고 너나 나랑 얘기할 게 있어. 작정하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개입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가요?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을 정말로 아끼는 멘토나 목사님께서 집사님 우리 이틀 뒤에 좀 만납시다. 마치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려는 작정을 가지고 만나자고 그 얘기할 때 두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왜 그러시지? 막 기분 좋진 않아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머리가 돌아가고 막 생각이 되죠. 그러나 뭐 하나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왜? 작정하고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흔들렸고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린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 속에 뭐가 하나님의 현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17절부터 18절에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맞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박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명백하게 18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주일에 묵상했던 그 신실한 버팀, 그 버팀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였냐면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박국은 사실 상황 때문에 힘들어했고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 하나님 때문에 성류에서 임한 말씀으로 인하여 무엇이 수용되기 시작한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황이 수용되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그 상황이 수용되고 그 사람이 수용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이러한 그 연말에 그리고 이제 교회력의 시작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금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보며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있다 하나 날마다 맥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하박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하박국이 힘들었던 건 뭐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신앙이 없어서 힘들어한 거 아니라 항상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을 수용해낼 수 있는 자예요. 이제는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들, 불평과 어떻게 보면 원망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이 2장에 가서 침묵으로 끝나요. 여러분들 2장에 가서 침묵으로 끝난다면 마치 욥이 38장부터 42장까지 침묵으로 끝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욥기에서도 침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42장에 새로운 고백이 나와요. 참 희한하죠? 욥이 욕하지 않고 참다가 결국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약간의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가서, 침묵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뭐라고 욥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풍성과 전능함이에요. 이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일 앞에 욥은 침묵하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 2장과 같이.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이제 그것을 깨달은 자의 찬양이 터져 나왔죠. 여러분들, 저는 요나가 생각이 났어요. 요나는요, 불평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다시 나오게 해요. 그래서 요나가 가서 외칩니다. 외치고 나서 그 사람들 회개해서 돌아오니까 삐져요, 요나가. 삐지죠. 우리가 어떤 영혼을 두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나보다 신앙이 더 도와질 때 우리 사실 조금 삐집니다. 목사님 안 삐지는데? 아니요, 삐져. 약간의 그 삐짐이 있습니다. 긴장감도 있고, 신앙이 왜 좋아지지? 부부끼리도 약간, 저희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의 신앙이 좀 좋거나 부인의 신앙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으면 약간의 그 긍정적 삐짐? 약간,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요나가 삐집니다. 그래서요, 그 삐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시죠. 뭘? 그 박넝쿨을 가지고. 박넝쿨을 없애버리시잖아요? 그럼 박넝쿨 없앤 건 막 썩냅니다. 네가 이 박넝쿨 하나 없애는 것도 썩을 내는데, 그것도 나한테 막 항변하는데, 이 민족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누굴 가리키죠? 요나를 가리킨다. 그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나의 침묵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건지. 그 요나의 그 침묵으로 끝난 거는 사실 어떤 결론으로 끝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의 침묵은 침묵으로 끝나지 않죠.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수용해내고 감당해내고, 오히려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나중에 여호야긴은 쫓겨나고, 김은 쫓겨나고, 긴이 왔다고 긴도 바벨론을 끌려가고 시드기야 때문에 다 망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그 신앙이 이 하박국의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연말과 이제 새롭게 2022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때로는 그 하박국이 직면한 이 불편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새 일은 늘 우리에게 우리 코드에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계획하실 때 어떤 그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흔드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새롭게 하시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해요. 마치 담임 선생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새롭게 할 때 내 삶이 약간은 불편한 것처럼.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로 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또 다시금 살아나는, 회복이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들어오신다는 거야.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시고, 13절 나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13절에 나왔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이제 개입하시고 역사적 현현,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임하셨고 지금 계속적으로 임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때로는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수술대에 올라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돼요. 이것이 마취되어지고 때로는 어떤 상사를 베어내야 되는 아픔이 있지만 이것은 뭘까요? 우리를 다시 살리려는 의사의 애씀이라고,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이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해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